26절부터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없을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같이 읽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레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선지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찬양하기 위해서 또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 다 가신 다음에 모임 다 끝난 다음에 찬양대 연습을 1시간 이상씩 해요. 얼마나 참 수고하고 고생하는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 각 지파별로 지휘관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의 사람들의 당사자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작전명 뭐라고 할까요? 사자.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작전명 사자. 아니면 뭐 땅깨, 뭐 진돗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목적 가나안 정탐, 해야 할 일 지형조사, 거기에 땅이 어떤지,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 어떤지 주민조사,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떤지 성읍조사, 참가자 12명 대표 특공대, 주의사항 붙잡히지 않기. 왜냐하면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탐꾼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이 대표로 이제 뽑혀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특수임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상황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덩치가 큽니다.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심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 땅이 없습니다. 가봤자 우리는 죽습니다. 거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겠지? 40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고 와서 이제는 우리 가나안 땅에 이제 곧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40명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도대체 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거기에서 살 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땅이잖아. 우리가 가면 다 죽을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았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초상집이에요. 그날 아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죽을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요. 낙심하라고 보냈을까요? 절망하라고 보냈을까요? 아니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을 품으라고, 비전을 품으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강하지만 누가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믿고 나가라고 정탐꾼들을 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금부터 나가야 된다라는 소망과 비전을 품으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정탐꾼 보내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홍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절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민족을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믿으면 답답해요? 시원해요? 답답하지요.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다가도 계속해서 말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하는가? 그러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 심판하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셔서 이 민족 다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오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나를 못 믿는 사람.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랬습니다. 누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까? 나를 원망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냐? 나를 원망한 자 그랬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무슨 말을 들으셨다고요?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했다? 행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20세 이상으로부터 된 남자들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말 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60만 명 중에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한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잘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라는 장수만 딱 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소년이 자기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 3명이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나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갔다가 누구를 봤어요?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다윗의 2배만 해요.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3m. 우리 예배당 3m 30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 예배당 꼭대기에 달 정도예요. 천장에.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17세 된 소년 다윗이 칼을 갖고 가요? 아니에요. 창이 있어요? 아니에요. 활이 있어요?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기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아요. 물맷돌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아니,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겨요? 못 이기지요.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에 로마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 잘 됐지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백부장이 주여, 저는 예수님 모실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말로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믿고 말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 백부장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귀신이 한번 사로잡히면 땅에 대굴대굴 굴릅니다.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을 금방 바꿨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도 말과 믿음으로, 믿음과 말로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과 말로 받아요. 우리 스크린 준비됐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또 13절 있는데 9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만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 시인해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네, 저는 예수님 믿다가 죽음도 순교하고 각오합니다. 나는 어떤 일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말로 시인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삶을 삽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고난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말로 고백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지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지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지게 하셨는지요? 우리 입버릇처럼 원망과 불평의 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오늘 이런 말들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말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기적의 능력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따라해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말은 은혜가 흘러가는 말을 해야 돼.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돼. 자꾸 은혜가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 죽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의 살아있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의 말.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온대요. 한 번 교회 나왔는데 또 안 나온대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싫대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그냥 전도하려고 애써서 교회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 안 나갑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됩니다. 말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어렵지요. 그러나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말해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구원을 살리는 말을 하고, 말을 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코로나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로 이기는 거예요. 목사님, 말로 어떻게 이기죠? 말로 이기는 거예요. 백신으로 이긴다고요? 말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말로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말로 이기는 거예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제 몸이 아파하는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당신은 곧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신마비되어 있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곧 걸어다닐 것입니다. 말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 질병을 치료합니다. 죽은 사람도 말로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을 들리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말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